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온 집에 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얘기지만 항상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요셉이 총리냐,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냐, 그 통치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총리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만약에 본질이 안 되는데 통치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고 부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본질을 놓쳤는데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큰일 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이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동기예요. 우리는 동기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동기 들어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동기가 복음해야 돼요. 본질이 복음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그냥 오직으로 그냥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 나야 돼요. 자, 복음이 하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결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고 사는 거지. 맞잖아요. 아니, 왜 예수가 오직 예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고요. 내가 누릴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잘 된다 안 된다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내가 누릴 거는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거 기준은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것은 내 안에 함께하는 성령이 전부라니까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경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얘기하려고 성경이 있는 거지. 전부 하나님 얘기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지난 주간에 렘넌트 주일인데 도대체 그루터기가 뭡니까? 이 그루터기가 뭡니까? 상수리 밤나무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했죠. 남는다. 남는 자요. 뭐 때문에 남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도 복음은 절대 포로가 노예가 복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는 꼭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들만 렘넌트가 아니라 우리 어른도 렘넌트예요. 우리도 렘넌트예요. 복음 때문에 남는 자라고요. 미래를 두고 남는 자에서 렘넌트지.
우리는 전부 복음 때문에 남는 자가 돼야 돼요. 진짜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다 싹쓸이 받아도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없어 않고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래도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아니, 육신적인 게요, 완전히 바닥나버렸어. 욥처럼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욥에게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욥에게 진짜 네가 나를 아느냐,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 없어져도 욥은 이걸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이게 안 보이는 비밀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비밀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면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거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우리가 계속 헷갈리고 갈등이 생기고, 오늘 기도첩처럼 갈등, 위기. 왜 그래요?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요. 영적인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영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이게 영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 예수님 보면서 영적인 거 못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보잖아요. 저건 무슨 메시아 십자가 죽은 게. 저기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저가 구원자라고 말해. 웃은 거예요. 안 보이잖아, 이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적인 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가치가 영적인 건 가치가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예요. 육의 가치와 영의 가치는 비교가 안 돼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다 망해도 영적인 가치는 놓치면 안 돼요. 맞죠? 제가 우리 노장로님이 병원에 계셔서 내가 이제 전화기로 같이 얘기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문제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무슨 또 일을 뭐 했나? 우리는 금방 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니요,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걸 바울이 발견하니까 자기가 가진 게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배설물로 여깁니다.
육이 어째 영을 앞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막 현실이 영적인 사실을 더 앞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라는 게 동기가 안 되고 자꾸 다른 동기, 육신 동기가 오는 거예요. 육신 동기. 맞잖아요. 육신을 통해서 내가 복음 붙잡아야지. 복음 가지고 육신 동기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은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세상 것 가지고 내가 복음을 발견하려고 만들어야지. 복음 가지고 세상 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과 안 맞는 거 아니겠죠?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지고 복음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지. 복음 가지고 내 인생 잘 되길 바라는 건 동기예요. 내 인생은 복음을 영화롭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선교회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요, 자기 존재를 모르면요, 추한 게 그렇게 없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 하면 추한 거 없어요. 자기를 모른다 추한 거예요. 나를 알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아십니까? 우리가 삶이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 이 세대 본받지 마.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분별해야 돼.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하고 다른 사람이지. 세상을 살릴 사람이죠. 맞죠?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너는 의인이여 의인. 네가 의인 됐어. 의인의 삶이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 1편이 시편 1절부터 6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이미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삶은 이미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이 돼야 되지. 내 삶이 나는 왜 이래? 난 이렇게 복이 없나? 왜 난 이렇게 복이? 뭐 가지고 기준을 삼아 복이 없다고 말합니까? 영적인 겁니까? 육신 아닙니까? 기준이 육시니까. 내가 지질 이렇게 복 없는 사람 기준이 뭡니까? 육 아닙니까? 육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왜 이러지? 몸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게 나는 왜 이러지? 뭐가 기준입니까? 육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요. 가난해도 복 있는 사람이고 병들어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 본받지 말라. 세대 본받지 마라. 세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이게 아니에요. 세상은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본받지 말라. 잘 분별해야 돼. 네가 잘 분별해야 돼. 세상이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요셉처럼 여러분들은 세상 살리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여기 총리 됐다는 말은 서밋 아닙니까? 영적 서밋. 여러분들은 세상 살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고요.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살리는 게 복이지요.
안 그래요? 하여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총리 아닙니까? 나라 지도자가 아닙니까? 지도자는 짐이 커요. 하나님이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나라 살립니까? 진짜 나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 나라 살리는 사람 돼요. 우리는 놓치면 나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그렇잖아, 이 육신, 이 동기 때문에 싫거든, 손해보거든, 내 기분 나쁘거든 죽이는 거예요.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싫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목사님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누구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싫으니까. 내가 싫은 사람 없으면 좋겠어. 여러분 진짜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살리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세상에서 지명해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불러내서 지명해서 주님 것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너는 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택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리에 들어온 것은 나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여러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여기 감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았습니까? 감히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 그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거 이거요. 믿으세요. 보세요. 영안이 열려야지. 세상 보는 영안이 열려야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대한 그걸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가 생기고 감격이 새고 정말 눈물 날 만큼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별했다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세상 풍속을 따르고 저 악한 영들을 따라다니던 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너. 여러분 이거 알아야 감사가 생겨요. 구원받은 게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주 아닙니까? 오늘 기도첩이 지옥 같은 삶 아닙니까? 지옥 같은 삶.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에 본문 말씀 가지고 메시지 전달했잖아요. 이거 지옥 아닙니까?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거 감사 감격이 없습니까? 여기서 왜 우리를 구원했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5절.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에?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요. 그러니 삶도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의 길에 서서 밥 먹으려고 그렇게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그런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말이요.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코인 뺏으려고 야구방 막으로 사람을 막 두둑이 패 코인 뺏으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뺏으려고 조직 폭력배가 세상에 돈 뺏으려고 방망이로 두둑이 패는 여러분 진짜 악한 짓 아닙니까? 어쩌면 사람이 악하냐고요. 자기 부인을 말이야 죽여가지고 보험 실컷 들어놓고 죽여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악인이지. 그게 악인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극입니까? 그럼 그게 아니면 우리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놓치고 육신적인 복 받으려고 얍삽하게 그 악한 짓을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 속여서, 남 속여가지고. 여러분 속여서 인생은 속여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셔요. 그래도 아셔요. 동기 알고 있어요. 이거 동기, 하나님은 동기를 알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속이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요.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거짓말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안 할 수밖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알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짜 가치 알면 그 쓸데없는 배설물에 내가 왜 빠질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지. 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데 감사가 나오지. 아니 그래도 너무했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살아.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상태가 더 중요한 거지. 내 영적인 게 더 중요하잖아요. 힘들어서 내가 방법 써야 되겠어요? 힘들어도 복음 붙잡으세요. 복음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요. 복음 붙잡으면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그 복음 붙잡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그 뭐가 인본주의냐? 그건 기준 없어요. 동기가 요거 말고 거짓말하는 게 그게 인본주의지. 거짓말하는 게 인본주의요. 다시 말하면 남을 어렵게 만들고 내 거 취하려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 7절 그리고 8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2장 12절까지 12장 12절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밖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보호자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렘넌트라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 여러분 흔들리지 마.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세요. 렘넌트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 아멘.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문제 때문에.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면 답이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안 흔들리죠. 흔들리지 마. 흔들리는데 안 흔들릴 이유가 뭐냐? 답이 있으니까. 우리 답이 뭡니까? 이거예요. 복음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거 답 찾으면 답은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 그 말은 근원을 해결했다는 이게 답인데 그럼 됐잖아요. 답 붙잡읍시다. 여러분 답 그러면 자 보세요. 근원 문제가 창세기 3장이죠. 인생의 근원이요. 그럼 창세기 3장이 있을 때 단번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꺾는 답을 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꺾는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가인이 왜 문제가 계속 터집니까? 이걸 놓치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계속 7대 재앙으로 왜 빠져듭니까? 이걸 놓치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은 방황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면. 여러분 답 못 찾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언제 고생이 끝나느냐? 답 찾는 날 끝나는 거예요. 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예요. 절대 이거는. 성경은 이거 설명하려고 출애굽기도 뭐 이사야도 다 이거 설명하려고 있는 거지. 그 성경 속에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사건을 터뜨리고 인물을 통해서 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이거 설명하려고. 그 성경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만 읽고 성경 이 얘기를 잘해도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답을 가졌다면 답으로 누림이 돼야 되죠. 답은 누림이 돼야 돼. 내가 답으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이거는 1장 3절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누림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네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답 가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치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나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이죠. 우리 안에 흑암이 어둠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 나라 임해야 그 다음에 주변이 다 영향 끼치잖아요. 영향이 가잖아요. 여러분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 속에 있는 걱정, 염려, 불신앙 모든 것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꺾어져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먼저 우리에게 체험돼야 돼. 이게요. 누림부터 맛을 봐야지. 누림부터.
누리부터 맛을 봐야지. 이게 적용이 돼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맛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좋은 복음, 그렇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가 몰랐구나. 이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누리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답을 가지니까. 에? 믿죠?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축복이냐. 내 안에 답, 복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복음을 가졌다고요. 안 그래요? 그릇은 내 안에 내용물을 가지고 그릇을 이름 붙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내용물이 있으니까 사과 담은 사과 그릇, 밥 담은 밥 그릇, 내용물 가지고 이름 붙이잖아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내용 때문에 그릇에 이름 붙이는 거예요. 또째에다 동그래 붙이면 그거 그릇 아닙니까? 내용이 그거 담았으니까. 안 그래요? 금 담았으면 금 그릇이 되는 거지. 내 인생이 그런 인생, 어떤 인생이냐?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그릇은 보배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뭘 보고 그럽니까? 우리 안에 가진 복음 때문에. 자, 복음 가진 사람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여 안 쌓여요? 안 쌓여요. 맞죠? 박해를 받아도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맞죠?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해져야 안 해요? 안 돼요. 심지어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누림을 주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인 삼으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정인입니다. 하나님 정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장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정인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인되는 것이 하나님 목표예요. 어디 간지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정인 삼으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디 가도 좋은 데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데서 믿음의 정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정인이에요. 광야의 정인이에요. 사자굴 앞에 정인이에요. 어려울 때 믿음의 정인 삼으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안 그래요? 잔잔한 물가에서 누구든지 오직 믿음하지. 푸른 초장에서 누구든지 믿음하지요. 아무 일 없으면 다 믿음하지요. 진짜 믿음은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늘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세상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늘 문제지. 근데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요.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은. 너무 큰 문제가 있으니까 작은 문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많아요, 문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예요. 여러분들 살리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처럼 살리는 렘넌트예요. 자, 우리에겐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힘이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살리는 것은요 육신 가지고 살리는 아니에요. 왕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살렸습니까? 도망 다녔는데 블레셋
쳐들어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힘없잖아요. 벌벌 떠지. 골리앗 딱 뜨는데 다 벌벌 떠잖아요. 군인들이. 힘없어요.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소년인데. 시편 18편 1절에 나는 힘이 여호와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아멘. 여러분에게 힘은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 맞죠? 더 유명한 거죠. 23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해요? 파수망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는 파수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파수꾼은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을 누리는 사람이 망대예요. 여러분, 빛을 누리고 있어야 비춰지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은 내가 빛을 누려야 비춰지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가진 빛을 누리고 있어야 비춰지는 겁니다. 이 빛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빛에 대해서 내가 찬양이 나오고 그게 바로 망대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가진 빛을 누리라고요. 이게 돼야 되지. 그러면 내가 파수망대로 빛을 누리고 있으면 뭡니까? 빛으로 사람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빛으로 사람들이 62장 6절부터 12절에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린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몰려오는 사람, 여러분께로 몰려오는 사람, 빛을 비춰야 몰려오는 거예요. 나방은 불빛만 있어서 확 딸려오잖아요. 불 켜보세요. 나방이 확 딸려오지 막 날라오잖아요. 꽃이 향기를 품으세요. 벌들이 멀리서 날라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안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빛을 비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다가와요. 237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 빛을 비치면. 이사야 6장 22절잖아요. 열방이. 아니 창세기 12장 1절부터 사례도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근원이요. 이게 힘이 근원이에요. 힘이 근원이요. 힘만 있으면 사람이 몰려옵니다. 힘이 없으니까 도망가지. 안 그래요? 세상 얘기도 뭐 그래. 부잘 때는 친구가 많더니 가난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세상 돈도 힘이 돼가지고 돈 있어도 오다가 돈 떨어지면 다 도망가지. 세상 돈도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힘만 있어봐요. 사람이 오게 돼 있지. 안 그래요? 그냥 얼굴빛이 막 빛나고 막 찬양 있고 감사가 누리면요 확 몰려오지. 맨날 찡그리고 성질내니까 왔다가 다 도망가지. 그래요? 전도는 여러분 얼굴빛이 전도예요. 전도는 여러분의 삶, 인생이 전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큰 소리 안 쳐도 평상시 전도자가 나가면 전도가 되는 거죠. 자, 세상을 모르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모르고는 절대 못 살려요. 세상은 흑암이요. 여러분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립니까? 흑암 속에 빛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흑암은 빛이 당연히 절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렀다니까 세상 살리라고.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네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여러분들 빛의 자녀예요. 가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라. 여러분 정체성이 흑암 속에 빛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빛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빛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제껴두면 빛이 안 돼요. 그래서 동기는 나를 버려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참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례원이 알았어요. 나는 빛이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빛이랄지. 항상 겸손하세요. 늘 겸손하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요. 진짜 우리 조금만 뭐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금방 눌려가지고 뭐 좀 잘못하면 잠이 안 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수 안 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잡히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악을 썼어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조금 전에 이상한 짓을 해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원래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자꾸 그리스도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되니까 자꾸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될 빛으로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저는 실수도 많고, 저는 힘도 없고, 저는 성질도 못돼 먹고, 저는 못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나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세요. 아멘. 간증할 땐 그렇게 하세요. 의로운 거 간증하지 말고, 보세요, 내 성질머리 나쁜 거 알지요? 그런데 성질머리 나쁜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것도 전도예요. 착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하세요. 그냥 있는 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말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하지 말고 일부러.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지난주 설교 했잖아요. 일부러 겸손하지 말라고. 겸손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미래 시대가 중요해요. 우리는 미래 시대가 중요해요. 미래 시대. 그게 바로 요셉 같은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미래 시대 살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래 시대.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더 중독자, 정신병이 심해지는 시대. 우리 미래 살릴 렘넌트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끔 해야 돼요.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 말 속에 복음이, 내 말만 하지 말고 이 말씀에, 이 말에 복음이 실어서 말해지고. 안 그래요? 전부 내 것 말고 내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 그래서 우리 세상 살리는 우리 렘넌트 일으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세상 살릴 렘넌트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어린 요셉이 한 시대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썸밋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의 흑암을 살리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빛을 발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다른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을 설명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현장이 반드시 회복되는 그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